우린 지금 야곱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 설교를 총 9주로 준비를 했는데 2개로 좀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6주로 해서 야곱을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 3주간을 해서 이스라엘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란 사람에게는 이름이 2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지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는 자라고요.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는 사람이고, 남을 속이는 자이고, 사기꾼이고, 도둑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을 그냥 직역해서 풀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긴 자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고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버지랑 씨름해서 누가 이길까요?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접을 받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왕자, 이렇게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만큼 달라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르고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이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설교집을 탁 열었는데 제목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꽃밭으로, 또는 바닥에서 천국으로, 이런 제목을 혹시 보셨다면은 그 다음 내용은 100%? 너무 100% 센가요? 99% 다 뭐겠어요? 야곱이에요. 그 정도로 다른, 그 정도로 완벽하게 다른,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동일한 인격 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딴 사람인 것처럼 달라질 수 있게 하는가? 하늘과 땅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뒤집혀질 수가 있겠으며, 동에서하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동에서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바뀔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라는 의구심 속에서 오늘 만나는 절이 46장 1절이라 이겁니다. 보시죠. 네, 46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네, 여기 이제 46장 1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싹 건너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이에 야곱 이야기 쭉 가다가 요셉 이야기로 확 바꿨다가 다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한다면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아들이 한 명을 유달리 미워했다고요. 대부분의 아들은 이제 다른 아들이고, 미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미움 당한 자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이 미운 요셉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린다고요. 어디에요? 애굽에요. 17살에 팔려서 요셉이 남의 나라,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히브리어하고 이집트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속으로 종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는요, 그냥 안 봐도 불이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환관 장수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도 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겨우 뭐 말도 좀 배우고 실력도 좀 인정받아가지고 그 집에 좀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쯤 돼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요. 거절한 결과
그가 얻은 것은 감옥이었다고요.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다가 이 바로에게 미움당해서 들어온 2명의 관리가 있었다고요. 빵관원인과 술관원이 있었는데 이 2사람은 다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을 해주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술관원한테 당신이 이 꿈을 내가 해석해주면 그대로 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나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좀 빼달라 하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줬고 그 꿈대로 술관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간다고요. 밖에 나가서 다시 왕의 비서실장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 요셉의 소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 죄인을 들어주겠어요? 이야기를. 누가 그런 천한 시부리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그걸 왕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싹 잊어버린다고요. 싹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바로가 꿈을 꾼다 이겁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애굽 전체에서 찾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술관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몽해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 그 사람을 한번 부르자라고 해가지고 바로가 보디발 장군의 집 아래에 있던 감옥에 있는 요셉을요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고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은 7년간의 풍년이 먼저 올 것이고 그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7년의 풍년이 올 거라, 흉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의 흉년을 잘 극복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궁황해질 것이고 반면에 7년의 풍년을 흥청망청 다 먹어버린다 그러면은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반드시 나라가 망하게 되니 바로 당신은 이 사람을 잘 선택을 하셔서 관리로 임명을 하고 그로 하여금 애굽 천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말하기를 야, 그 꿈을 맞춘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해라. 네가 7년 풍년도 관리하고 7년 흉년도 관리해라. 라고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있었던 그 20대의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불러서 발탁해 준 거예요. 그때가 이제 30살. 그때 이제 발탁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나서 다들 그때는 뭐 아무 걱정 없죠. 뭐 잘 먹고 잘 쓰고 막 그랬겠죠. 근데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흉년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자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천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식량 전쟁이 났겠죠. 어디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겠냐 막 전쟁을 하다가 다들 어디에 가면 있다고요. 애굽에 가면 있고 그 애굽의 총리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 틀에다가 금은 보석을 가득 싣고 금은 먹을 수 없잖아요. 금을 주고 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사람들의 인파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을 팔은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파는 형제들과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막 진행되다가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과 화해를 하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7년의 흉년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다. 앞으로 5년이 남았어. 근데 5년 못 견뎌. 그러니 가서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이렇게 형들한테 얘기했고 형들은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애굽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으로 오고 있는 중인데 애굽으로 오다가 어디에 멈췄다고요? 브엘세바에 멈췄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브엘세바에 멈췄을까요? 야곱은 여기에 멈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은 여기에 멈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빨리 가야 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곡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창고가 우리의 곡간이 많이 차 있으면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겠어요? 넉넉해져요. 근데 창고가 비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사나워져요. 굉장히 사나워져요. 그래서 이 사나워지면 공격성이 생긴다고요. 그때 누구를 공격할 것 같으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좋을 때는 사람들의 인심이 굉장히 좋지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나워지는데 사나워지면은 꼭 누구를 공격하냐면 외국인들을 공격을 해요. 그건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뭐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끼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정신들이 막 들어간 게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 야곱은 외국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여기서 부자가 살아요. 그러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한 번장 걸까라고 하는 그런 눈총들이 막 날라오고 있는 중에 야곱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아들이 총리라니까요. 아들이 애굽의 짱이라니까요. 거기가 있는 것이 야곱에게는 100배 안전한 곳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그래서 땅에 묻지도 못하고 가슴에 묻어놨던 아들,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걸 넘어서 나를요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얼마나 빨리 가야 돼요? 버선발로 뛰어가야죠. 아마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허리야 하시는 어른들도 막 100km로 뛰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슴에 묻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 그러는데 어째 그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있겠어요. 밤에도 가야 되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야곱이 거기까지 안 가고 브엘세바에 멈춰버렸다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우리한테 브엘세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해남은 뭐예요? 네?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해남이 뭔지 모른다. 그럼 마라도는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남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끝,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땅끝 마을, 이런 개념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하면은 느낌이 탁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맨 마지막 땅. 거기 가나안 끝이에요. 가나안 끝이고 애굽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에 있는 마을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 그런 개념이 이곳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애굽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예요. 열심히 가고 있다가 어디에 멈췄다고요? 국경선에 가서 탁 멈춘 겁니다. 왜 멈췄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가나안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을 제가 뭐라 그랬나요?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의 다른 이름이라고 가나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나안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출발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준 땅이에요. 근데 그 비전으로 주신 땅이 뭐였냐면 12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 비전으로 주신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단어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느낌이 있는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더 이상 데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아니겠어요?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왔으니까 더 이상 갈 데는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땅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야 될 곳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가나안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살라고 한 그런 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런다고요.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을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어디서 데려오려고 그랬죠? 가나안 말고 다른 데서, 하란에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이 엘리에섹이라고 하는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란에 가겠습니다. 근데 하란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아브라함에게서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하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는 걸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브라함 하란을 75세에 떠났고 이삭은 몇 세에 낳은 거예요? 100세에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25이나 믿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란 말이에요. 75세에 자식이 없는 거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75세 넘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못 믿을 판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서 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같이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니 그 종이 걱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고 아브라함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내가 돌아와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데려가면 어떨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너가 갔다 와. 왜요? 엘리에섹은 자기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그냥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보시죠.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기 이삭이 살고 있던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삭도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다고요. 그랄이라는 것도 브엘세바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도 땅 끝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다른 나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아닌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마치 뭐 전라도의 해남이 땅 끝이면 저쪽 경상도의 부산이 땅 끝이고 뭐 그런 식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밖에 가는 경계선이라고. 그러니 이삭도 기근을 피해가지고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 나면 다 애굽으로 가요. 왜냐하면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농사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가 돼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거기 나일강 있는 거. 그 비가 안 와도 거기는 항상 넘쳐요, 물이. 그러니 뭐 그걸로 농사를 지니까 기근이 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2절 26장
2절에서 5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떠나지 마. 이 땅 떠나면 안 돼. 네가 이 땅 안 떠나간다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도 풍성하게 하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게. 너의 자손도 막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다 줄게. 그러니까 떠나지 마. 니네 아버지도 내 말 듣고 안 떠났어. 너도 나 말 듣고 떠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26장 6절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네, 이삭이 안 떠났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가볼까요? 이삭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랄에 멈춰 섰다고요. 그 뒤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물론 그 뒤로 한참을 가면은 하나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내일, 바로 한 달, 바로 그 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예를 든다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워요. 누가 이겼겠어요? 이삭은 외국인이라니까요. 지나가다 들린 거라니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갑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요 다 뺏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은사가 있었나 봐요. 한 번 파기 시작하면 거기서 반드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 뺏어가면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이렇게 막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지를 못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떠날 것 같은데 이삭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랬거든요.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랬거든요. 네 아버지처럼 여기 있으라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고.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막 버티는 거예요.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막 천대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제가 이제 성지순례에 갔는데 북쪽에 단지파가 살던 땅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이스라엘 북쪽, 가나안 북쪽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익히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 땅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뭐 외교부에서 하는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별로 안전지도 뭐 표시하면은 항상 이스라엘은 여행 제한 구역이에요. 나라 자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은 더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동네는 심심하면 한 번씩 미사일 날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하면 날라온다는 말이 좀 느낌이 되세요? 툭 하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 밑에다가 다 방공호를 뚫은 거예요. 미사일이 오면은 사이렌이 울려요. 빽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있던 곳에 밑에는 어디를 가도 다 방공호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민방위 훈련만 해도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실제로 미사일 날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뻥뻥뻥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었죠. 제가 보니까 집이 굉장히 큰 집들이에요. 여러분, 집이 큰 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돈 많다는 거겠지. 그런데 묻는 거예요. 아니, 돈도 많은데 저 정도 큰 집 지을 줄 만큼 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위험한 땅에 살고 있냐고. 그냥 좀 저 안전한 곳으로 뭐 외국으로 가든지 좀 더 안전한 저 밑에 가가지고 그냥 그 돈 갖고 살면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 곳에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가이드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 떠나면 죽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 지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키라 그랬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여기 지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떠나면 눈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도 한번 떠난 적 있죠. 애굽으로 떠났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아내 뺏긴다고요. 그런 일을 만난다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떠날 때는 다 언제냐면은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 발생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은 저기를 안 떠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가나안 사는 거는 그냥 이 동네가 좋아서 사는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뭐 뒤틀리면 떠나고 기분 좋으면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곳이 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곱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뭐 필요 없고 떠나는 거야. 뭐 떠난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아쉬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뭘로 할 수 있냐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려고 이삭도 갈 수 없었던 하란으로 가려고 떠나는 장면인데 베델에서 한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여기를 좀 떠나면 될까? 안 될 텐데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은 그 밤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으세요? 뜬금없는 보내든지 아니면 저 바위 같은 데 딱 기대가지고 이렇게 선잠 자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사랑스러운 야곱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자요?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태평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잘 누워있냐면 뭐 돌이긴 하지만 돌을 베개에서 베고 같이 또 같이 자는 거예요. 돌 어딨지? 그래가지고 돌 갖다 놓고 머리 베고 좋다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가나안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 우리 조상들은 죽여도 안 떠나달라 그런 것인데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떠나지 말라 그랬고 아버지한테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땅인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가려면 가지 뭐 가서 살면 뭐 어디나 살면 내 땅이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요. 왜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오로지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뭘 갖는 거라니까요. 뭘 소유하는 거라니까요. 단지 지금 그걸 실패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오늘 46장에 와서는요 가나안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쉽게 떠나야 되는데 더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죠? 28장에 있는 야곱과 46장에 있는 야곱은요 다른 사람이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어서 바뀌어서 그래요. 이전에 가나안은 그에겐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예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믿음 없었을 때는 뭐 주일 별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 그냥 종이에 글씨 써 있는 옛날 얘기예요. 찬양 세상 노래보다 약간 못한 노래들이에요. 기도 그거 해가지고 무슨 코에 붙이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전에는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와서는요 그게 자꾸 좀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정말 가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있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보면 이제 이걸로 하죠.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나와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너 애굽에 갔다가 반드시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내 아들이 내 눈을 감겨줄 거야. 이게 네 번째예요.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참 마음에 들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준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 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네 번째 아들이 눈 감아주겠다고 이것은 약간 좀 걱정 들어가죠. 근데 아들이 눈 감아주는 것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곱은 죽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서는 이 가나안을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의 무덤과 그의 아버지의 무덤도 다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게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진 사람으로 등장하는가?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떠났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게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씨름하는데 이 씨름이 여기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씨름이 여기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씨름을 한 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씨름장입니다. 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반드시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룰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너하고 끝까지 씨름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씨는 하나님의 씨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야곱이 그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태중에서도 하나님이 야곱 붙잡고 씨름하고,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을 때도 씨름하고, 아버지 집에서 범죄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에 가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살고 있을 때도 거기서 씨름하고 있고, 돌아오는 곳에서도 씨름하고 있고, 세금 땅에서도 씨름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야곱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 다시 말하면 당신이 야곱을 뭘로 바꾸시겠다고 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는 그 계획을 다 이루셔서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만족하는 그 순간까지요, 이 씨름은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기독교가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니까요. 이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 이야기예요.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더 큰 나무가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겨자씨의 비유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선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겨자씨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아무리 작은 씨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라고 하면서 자꾸 시선을 겨자씨에 가는데, 물론 그 말 맞아요. 물론 그 말 맞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는 스스로 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심어야 된다니까요. 심은 자가 없이 걔가 되겠어요? 심고 거기다가 물 주고 비료 주고 사랑해주고 가꿔주고 씨름해줘야 된다는 게 그 가꾸는 사람이 그걸 해줘야 그게 그렇게 커간다고요. 제가 이걸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 정원수가 많이 있어요. 요즘 얘네들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아주 지나가면 막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 신비하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한테 물 안 줘. 왜 물 안 주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아우성을 친다니까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이야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맨날 오면서 왜 물 안 줘? 막 그런다니까요. 그게 까탈스러워요. 지금 보면 이 백일홍인데 백일홍이 이만큼 피는 애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원래는 이만큼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밖에 안 폈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여기 더워가지고 그래요. 얘네들도 에어컨 좀 틀어줘야 될 텐데, 네? 물 안 주고, 네? 누가 와서 거름도 좀 주고, 좀 약도 좀 쳐주고, 또 사랑도 좀 해주고, 그래야 얘네들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주니까, 쟤네들도 안 해요, 일은.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가서 좀 물도 좀 주시고, 좀 공사해놨어요. 막 물 갖다 주려고. 그럼 불에 좀 뿌려주시고, 약도 좀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누가 가꿔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겨자씨는 누가 심은 거예요? 누가 가꾼 거예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란다고 한다고. 이거를 야곱의 이야기로 그대로 끌고 가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겨자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겨자씨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얼마나 귀신이라는 것도 모른다고요. 한심하게 잃을 게 없고 욕심만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 발목이나 잡고 그 빼앗는 것을 취미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붙잡으셔서 어디다가 심은 거예요? 당신의 밭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심는 것으로 땡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가서 물 주고 거기 비료도 주고 벌레 생기면 벌레도 좀 잡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름하듯이 자기의 농작물과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황소고집이었어요.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보다 고집이 더 세요. 근데 왜 얼마나 고맙냐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저 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고집이 더 세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해서 이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당신이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잘하겠다고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야곱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붙잡아가지고 결국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나무보다 큰 사람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것이 설사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몇 년 광야 생활을 한지 아시나요? 40년 했어요. 40년 중에 성경에 기록된 횟수는 몇 년일 것 같으세요? 나름대로 손가락을 2개를 표시해도 못 알아보시 저건 V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2년 성경에 딱 기록한 연수는 2년이에요. 그럼 38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38년 동안에 하나님 뭐 했을까요? 노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38년 동안에도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그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38년 이전과 38년 이후를 성경이 이렇게 써요.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입니다. 이렇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38년 전이에요. 성경에 없어진 38년, 안 기록한 38년 이전의 모습은 누구를 보고 간담이 녹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간담이 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38년 지나고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죠. 똑같은,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정탐꾼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제는 누가 간담이 녹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칼 갖고 훈련한 적도 없고 활 쏘는 법을 배운 것도 없고 전쟁을 훈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이 두들기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등장한 모습은 세상이 여전히 강하다 하더라도 그 세상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쫄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고요. 그 고백이 진행되어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든 안 보든 그 사람에게 뭐 어떤 역사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만드셔서 가장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거라시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데 야곱이 고집 부리듯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자 그럴 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 돌이키라고 하실 때 돌이키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공부 안 하고 막 맨날 TV만 보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붙잡고 야 내가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대학에 보낼 거야.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대학에 보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이 자식이.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는 이제 놀기는 틀렸구나. 계속 놀면 이제 뭐 날라오겠구나.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굳이 매를 걸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 TV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지 방에 들어가서 딱 기획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리로 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왜 안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은 그걸 버리라 그러면은 욕심대로 살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빨리 하셔야 돼요. 늦게 하시면 늦게 하실수록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빨리 예수를 믿으면 또 빨리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요. 더 많은 기쁨이 있고요. 더 많은 감격이 있고요. 마치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아멘을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같이 생각이 짧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막 욕심으로 살아갔을 때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나중에 하려고 해, 나중에. 그걸 나중에 한다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굴복할수록 하나님께 빨리 엎드릴수록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빨리 잡을수록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가장 빠른 시간일까요? 지금이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 그런 마음까지가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 적당하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들어내시는 것,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 거기까지가 목표라 이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고백을 안 하고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한두 뼈를 부러뜨리시듯이 그게 부딪혔으라도 그게 갈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우리보다 세시거든요. 왜요? 그 고집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뜻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주 앞에 굴복하시고 엎드리시고 순종하고 세상에서 돌아와 주 앞에 믿음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이거 가져왔어요. 제가 이 찬양 후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게 제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늘의 메시지를 이 시간에 좀 선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부르시면서 결단도 하시고, 하나님 이제 저는 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